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명절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명절은 좋은 것 같아요. 돈이 없고 문제가 있고 상황이 어려워도 명절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우리가 만날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런 의미 때문에 명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명절의 의미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의미들을 찾아보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맞닿는 것이 영원한 천국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날 것이 기대가 되고, 또 아버지를 만나면은 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멋진 말 하지 않고 왜 그런 말 하셨냐고 물어보기도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마음이, 그 천국의 어떤 소망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소망으로 명절을 보내시기를,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 가지를 다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영화 탑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에 나왔던 탑건,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탑건을 보게 되면요, 그 비행사들이 제 비행기를 전투기를 타고 수직 상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비행기가 갑자기 수직 상승하게 되면은 그 엄청난 그 중력을 받게 되는데, 그 중력을 이기지 못하면은 조종사가 순간 기절을 해버리죠. 그래서 기절을 해가지고 다시 정신을 차리면은 추락하던 비행기가 땅에 꼬꾸라지지 않고 가까스로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종사가 기절을 하고 깨어나지 못하면 그대로 추락하고 땅에 떨어져서 곤두박질 쳐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탑건이라는 영화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옛날에 유명한 그 신학자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우리의 인생은 매우 불안하게 고속 비행 중인 전투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투기가 매우 빠른데, 이 전투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오늘날의 어떤 트렌드, 그 경향,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문제일까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고, 우리 어떤 삶의 의미를 찾지 않는 이 시대가 왜 문제가 될까요? 오늘날 세상은요, 선악의 기준이 되는 진리가 없고 애매모호한 관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나이키에서 선전한 그 Just Do It이라는 그 유명한 그 광고 카피를 아실 거예요. Just Do It. 그 항상 이렇게 그 영어로 아니면 한국어로 딱 이제 그 광고 카피가 나오는데, 그냥 해, 그런 뜻이죠. 그냥 해, 그냥 즐겨, 이 순간을 즐겨. 그 옷을 입으면, 그 운동복을 입으면은 뭐든 이렇게 막 날아갈 것 같고, 내가 어떤 기분에 있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거 하나만 딱 입으면은 마치 뭔가를 할 수 같은 이미지를 만들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그 나이키의 광고뿐만이 아니고요, TV에서도,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에도 Just Smile, 그냥 웃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는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리고, 지금 당장 인스턴트처럼 지금 당장을 살 수 있는 뭔가를 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설탕을, 우리가 당뇨가 있는 분들이 그 막 혈당이 떨어질 때 그 설탕을 딱 먹으면은, 사탕을 딱 먹으면은
반짝 깨어난 것처럼 그런 것들로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로 임기응변적인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이런 현실은요, 결국은 우리가 비행기를 고속으로 날아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비행기는 점점 빨라져요. 나는 점점 나이가 들고, 나는 내 육체는 점점 새하여지고, 나는 점점 죽어간다는 걸 느끼는데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예, 진리가 없으면요, 기준이 없으면요, 사람은 결국 혼란과 좌절에 빠집니다. 젊을 땐 몰라요. 잘 가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바쁜 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만나고 삶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점 인생의 근본적인 의문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수록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좌절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요, 세상이 질문하고 진리가 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책에 보면은 절대 진리, 절대 진리는 항상 옳은 걸 얘기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항상 옳은 그 선을 이야기하죠. 그 절대 진리 없이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갈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왜 저런 상황이 생겼을까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의문에 쌓인 채로 살게 됩니다. 근데 절대 진리가 없으면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쌓여만 있고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없으면요, 우리는 늘 문제 안에서 뒤범벅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쟁취하고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사회일수록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 절대 진리가 사라지면요, 위기가 온다 그래요. 위기. 어떤 위기가 오냐면은 성품과 윤리의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1992년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폴란드의 대통령도 있었는데요. 그 이제 노벨 평화상에 후보로 올랐었는데, 그 유명한 폴란드의 대통령도 받지 않고 누가 받았냐면요, 그 가테말라 원주민의 건익을 위해서 활동했던 가테말라 출신의 인권운동가인 리고 베르타 멘추라는 여자분이 받았어요. 그분은 12개의 언어로 번역된 책, 리고 베르타 멘추라는 책을 냈고, 그 책의 내용은요, 가테말라 내전 당시에 원주민들에게 자행됐던 그 참혹한 박해를 묘사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그 이유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6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뉴욕 타임스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미국의 한 인류학자가 리고 베르타 멘추 그리고 모든 가난한 과테말라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이제 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인류학자가 자체 취재를 해보니까 멘추의 자서전 내용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서전에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공해서 만들었고 과장했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가족들이 가테말라 남부의 한 커피 농장에서 노예 월급을 받으면서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동안에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고 한 묘사한 그 남동생 니콜은 그 당시에 살아 있었고 사실은 동생이 아니라 10살 많은 오빠였다고 해요. 그리고 멘추의 동생 가운데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남동생 가운데 가테말라 군인들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석유를 붓고 산채로 불태워 죽였다고 썼는데, 사실은 어디론가 끌려가서 총살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인권운동가의 그 이야기와 그 이야기 안에서 그것이 허구라고,
가장이라고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회의 언론인과 정치인과 사회운동가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맨추는 확장된 진리를 말했고, 그리고 확장된 진리라는 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쨌든 죽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권이 짓밟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조금 부풀려졌을 뿐이지 그것은 확장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피해자로서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미국의 인류학 교수를 갖다가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절대 기준, 절대 가치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같지만 결국에는 혼란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성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 우리가 실제라고 믿는 하나님의 세계,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진 그 기준,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 그 광대하시고 그 놀라우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지키고 그 믿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어쩌면 그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서 살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요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70년 마치고 돌아와서 한 일은요,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참된 행복이 있다는 상징적인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고 그 마을을 성벽으로 둘러싸는 것은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쌓는 일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었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잦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을 쌓는 것은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그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주권이 있는 나라로 서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다시 시작했을 때, 사실 이게 에스라 때에 시작됐다가 방해에 의해서 멈추어진 지 12년 뒤에 다시 재개됐거든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다시 시작했을 때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부터 어떻게 성벽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이 성벽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라, 지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을 때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서 있으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을 보게 되면요, 2편에서가 보면은 이제 수많은 적들과 이제 아군이 이제 성에서 그 수많은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 성에서 그 성을 이제 사수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이 막 굉장히 튼튼해요. 잘 지어가지고 쉽게 뚫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적군 중에 한 명이 폭약을 가지고 막 뛰어들어가지고 가장 성벽의 약한 곳에 뛰어들어가지고 팍 터지면서 성벽이 무너지고 거기로 물밀듯이 적들이 막 와버려요.
그러면서 막 거기서 막 후퇴를 막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 삶에는요 아주 취약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취약한 곳. 그 취약한 곳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지대가 낮고 열려 있어서 신앙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선악의 기준이 없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서 모호한 세계관이 여과 없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호한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혼란스럽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는요, 다원성에서 유일한 기준이 되는 진리를 건져내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건요, 이 세상의 다원성 속에서, 다원주의 속에서 유일한 기준이 되는 진리를 건져내고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가정도 우리가 믿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속, 세상과 세속은 다릅니다. 세상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월드, 코스모스, 세계관을 말하죠. 그런데 세속은요, 죄로 물든 세상을 말합니다. 세속, 죄로 물들었다. 죄가 관여되어 있고 악이 반영되어 있는 세상을 세속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세속의 세계관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과 세속과 마주하고 있는데 이 세속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속의 문화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문화를 필터링하는 게 필요해요. 마주서서 세상을 바라보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세속의 문화가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여러 방법으로 다가오잖아요. 정말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속의 문화에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필터링 되지 않고 우리에게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요. 그것을 그래서 막아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아낼 내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속의 세계관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내공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 진리를 누림으로 그 진리가 주는 아름다움 때문에. 진리는 아름답죠. 자연을 보면 아름다운 것처럼 진리는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여기 밭에 조금 나무 심어놓고 풀을 심어놓고 꽃을 심어놔도 왜 자꾸만 저 큰 대자연으로 가고 싶습니까? 이거 갖고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넘어서 아름답죠. 그래서 어쨌든 그 진리가 주는 아름다움 때문에 아름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요, 거짓과 악을 분별하고 세속의 문화가 자리 잡을 기회를 아예 차단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의 커피 문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유럽도 그렇지만요, 그들은 커피를 사랑해요. 커피가 그들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커피가 이 튀르키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도 확장을 못해요. 워낙 그 튀르키예 사람들이 커피를 사랑하니까.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커피를 만드는 전통 방식, 그거를 사랑해요. 그 방식과 그 여유와 그 커피를 마시는 즐거움이 그들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면, 아름다움이 그들을 지배하면은 그 어떤 문화가 들어와도 그것을 스스로 막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깁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외부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면요, 세속의 문화가 비집고 들어와서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그분과의 어떤 실질적인 교제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우리를 삐집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의 내면의 내공으로 쌓여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예로 이제 들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그분께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할 때마다 하나님 마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부족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인식합니다.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다는 이 세상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의 음성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우리와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정의를 내리실 때 너희의 이 삶은 너희와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연습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신실한 아버지가 되는지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정의해 주시죠. 그럼 우리는 다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어떤 충격을 주더라도 더 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수록 이 충격은 작은 것이 되거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젖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분을 누리는 것이 이 세속,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싸움을 올바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어떤 싸움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누가 두려운 분입니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누가 두려운 분입니까? 누가 제일 두려운 분입니까? 돈이 제일 두렵습니까? 내가 명예를 잃는 게 두렵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혹시 그 하나님 우리를 모를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은 없죠. 하나님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세상의 죄와 악, 무질서와 싸운다는 것은요, 진영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과 선을 긋고요, 구호를 외치고 적대감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십자가 달린 셔츠 입고 밖에 나가가지고 반대한다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참 잘하네, 진짜 정말 저 사람들 깨어있어, 잘하네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똑같이 보일 거예요. 다만 머리에 두른 글자만 다른 거예요. 뭐 반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인간론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절대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속과 싸울 수 있는 내적인 근면함, 진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 선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싸울 수 있는 분은, 세상의 죄와 악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정의합니다. 불의에 맞서 근면하게 완전한 진리로 악을 선으로 갚으며 싸울 수 있는 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복수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분. 여러분, 그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움하려고 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려고 해요.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같이 대들고, 차가 뒤에서 쌍라이트를 켜면은 빵빵거리고 위험운전을 하면 나도 그냥 확 기어를 올려가지고 막 쫓아가야 되고. 예전에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요즘 안 그럽니다. 제가 진짜 안 그래요. 화는 나는데 좀 참는 편이에요. 그리고 차가 출력이 안 돼요. 아시겠지만 못 따라가요. 근데 정말 우리가 싸우는 건요, 진짜 싸우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 앞에 봉착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감당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저 대신 좀 싸워주세요.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으로 좀 싸워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내가 풀려고 했던 방식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 분이신지. 그 성경에 수많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홍해 아닙니까?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죠.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상징이지 않습니까? 내미니까 바다가 열리는 겁니다. 바다는 우리가 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의 한계가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의 한계가 있어요.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면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 어떤 제대로 된 영향력,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영향력, 성경이 얘기하는 영향력을 제대로 우리가 끼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인간론을 따르면요,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잘하는 거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일하게 하시는 거,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기시잖아요. 그 이기시는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싸움에서 승리를 이기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오늘 이 성벽을 쌓는 장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내용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겸손해졌어요. 저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괜히 마음 상하고 여러 가지 상하고 결과는 안 좋게 나타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선을 가지고 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두가 화목하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의 세속의 문화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파이팅 할 수 있을까요? 전 요즘에
모르겠어요. 살이 쪄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뭘 하기가 싫어요. 파이팅이 안 돼요. 겨울이라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싸운다고 해서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실제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결과를 모두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생기는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의미가 상쇄되어지고 힘을 잃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걸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의 평화와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내 마음의 감정이 소용돌이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다 맡기세요. 주님이 저는 이 싸움 안 할 거예요. 주님 다 저 대신에 싸워주세요. 주님의 오묘한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싸워주세요. 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바라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왜? 바라고 구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어떤 세속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밀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와도요, 괜찮아요.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그 승리를 기억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더라도 그것이 어떤 문제든, 현실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